하나님께서 다윗이 싸울 때마다 또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걸 봅니다. 1절부터 쭉 보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또 2절에 모압과의 싸움에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3절부터 8절에 보면 소바 왕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그 이후로 9절 이하에 보면 아람, 암몬, 아말렉, 에돔,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하게 하세요. 이 나라들이 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 역사를 보듯 또 이후의 역사를 보듯 한 나라 한 나라가 아주 강한 나라고, 사실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다스렸던 역사가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만큼 강한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나라들을 다윗이 다 물리칠 수 있었던,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듯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군사력도 아니고 다윗의 능력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주목할 대목은 다윗이 승리했다는 그 자체가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를 이기게 하셨다는 그 자체보다도 우리는 그런 어떤 성과에 주목을 해요. 그죠? 아,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셨구나, 다윗을 이기게 하셨구나, 승리하게 하셨구나, 야, 참 귀하다, 대단하다, 여기에 우리가 보통 초점을 둬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대목은 다윗이 승리했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승리를 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는가? 왜 다윗을 이렇게 성공하게 하셨는가?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아니죠. 우리가 앞에도 봤던 것처럼 다윗에게서 어떤 승리의 요건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는가? 우리가 7장에서 봤던 것처럼 그 앞에 단초가 있어요. 그게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7장에서 봤었죠? 7장 9절로 한번 가보세요.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내가 모든 나라 위에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 이름을 아주 유명하게 만들어 주겠다. 다윗의 승리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하게 하신 것은 다윗 잘 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윗이 이뻐서도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을 만한 어떤 착한 행동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것,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어떤 승리 자체도 우리가 주목할 대목이 아니지만 승리의 요건을 다윗에게서 찾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하게 하신 것은 두 가지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문맥상 봤을 때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다윗에게 약속했죠. 내가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셨구나.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구나. 당신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윗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만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다윗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요인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또 한 가지,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당신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다윗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건 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 다윗에게 했던 말씀도 이렇게 신실하게 지키셨던 것처럼 나머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모든 말씀 역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맛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했는데 실제로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그건 뭐 때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약속하셨던 것을 성취시키고 이루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겠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취되는 걸 경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구나.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다윗에게 이것을 믿게 하세요. 그래서요, 이 말씀, 나에게 직접 하셨던 말씀뿐만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 역시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니 오늘 다윗의 승리를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예요? 다윗이 참 대단하다가 아니라 다윗이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런 일을 행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따라서 다윗은 이 자신의 승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해야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구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구나. 즉 이런 거죠. 내가 잘 싸웠어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복을 주셨지만 내가 복받을 짓을 했다든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것으로 받은 상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승리를 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참 감사하다. 하나님 은혜가 참 크시구나.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것을 히브리어 한 단어로 말하면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엘샤다이예요. 이 엘샤다이의 뜻이 뭐냐? 풀어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즉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신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미루어서 이것을 경험한 다윗은 앞으로 어떤 태도를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하셨던 이 약속을 이루셨듯 성취하셨듯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도 또 너희 모두에게도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약속을 믿는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약속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요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빗나간 시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가끔 우리 지체들 가운데 또 우리 주변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보건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큰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있어요. 뭐 아주 뭐 큰 상을 받았다거나 사업이 아주 잘 돼서 대성을 했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업적을 쌓고 유명해지고 어떤 그런 성취를 이룬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사업을 해서 사업이 아주 잘 돼서 사업이 커졌어요. 어떤 분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유명한 학위를 가져서 유명한 사람이 됐거나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정치인이 되거나 또 가수가 되거나 하여튼 여러 방면에 여러모로 우리 가운데서 그런 어떤 두각을 나타내는 그래서 우리가 보건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판단되어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자꾸 빗나간 시각으로 봐요. 그게 뭐예요? 그 요인을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어떤 일을 이루신 것을 자꾸 그 원인을 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본인도 보통 어떤 걸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성취나 성공을 이루게 되면 참 내가 고생을 많이 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참 많이 했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참 열심히 섬겼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 대가로 받은 것인 양 이해될 때가 참 많아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야, 참 대단하시다. 어떻게 그러셨냐. 참 대단하시다.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출중한 것으로 생각해요. 혹은 기도를 정말 많이 하셨나 보다. 아니면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겨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나 보다. 자꾸 어떤 사람의 성취의 요인을 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은 시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 모든 성취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봐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가 시선이 머물러져 있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요인을 찾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자꾸 우리는 그 사람의 대단함을 우리가 칭송하게 되고 모든 영광을 그 사람에게 돌리게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자꾸 내 자신을 그런 사람과 비교하면서 낙심하게 돼요. 그리고 자꾸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오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시각입니다. 모든 사건은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내 자신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성취를 맛봤어요. 뭐 큰 거 아니라도 이번에 어떤 열심히 뭘 준비했는데 그게 됐어요. 혹은 뭐 어떤 시험에 합격했어요. 어디 입사를 했어요. 그것도 아니면 병이 고쳐졌어요. 여러 가지 어떤 성취를 맛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성취를 맛봤을 때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됩니까? 야,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참 감사하다. 그 영광과 그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역시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역사를 이루신 거 보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시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걸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역사와 성취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태도여야 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에는 고난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번 경로로 있죠. 어떤 사람은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일들이 잘 안 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도 우리는 그 원인을
나에게서만 찾을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중심의 시각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고난들이 나의 어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자초하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모든 경우가 다 우리의 죄 때문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뜻하지 않았던, 내가 생각하기에 어떤 건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해야 될 걸 하지 않았구나. 혹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다가 내가 이런 고생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이건 정말 애매한 고난이 있어요. 나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내가 어떤 문제와는 상관없이,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나는 잘못하지 않고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는데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든지 혹은 어떤 사고에 휘말린다. 그냥 가고 있는데 어떤 차가 신호 위반을 한다든지 어떤 범법 행위를 통해서 내 차를 그죠? 칠 수 있잖아요. 내 잘못과 상관없이. 갑자기 우연히 어떤 길을 가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온다든지 어떤 일에서 내 재산적인 피해가 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 내 잘못과 상관없는 어떤 고난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대부분 사람들이 자꾸 저 사람 평소에 신앙생활 잘 못해서 저렇다. 아니면 뭔가 하나님 앞에 벌받을 짓을 했나 보다. 자꾸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그럴 경우 우리의 어떤 잘못과 상관없이 오는 고난에 있어서는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느냐.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도 하나님 중심의 시각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어떤 재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즉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어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고난이란 없습니다. 모든 고난,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을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시각으로 이 고난을 바라봐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려나 보다. 내가 더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나 보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게 맞아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실 어떤 일이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볼 수가 없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 태어난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을 보면서 그 원인을 죄에서 찾았습니다. 저 사람이 뭔가 죄를 지었거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태어났거나 혹은 그의 부모가 뭔가 죄를 지어서 저런 아이를 낳았구나. 죄의 대가를 이 자식이 치르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자들 역시 이런 시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저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저렇습니까? 부모가 죄를 지어서 저렇게 태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죄로 저렇게 태어난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합니다. 이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 위함인 것이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를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이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고난에 대한 바른 시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 삶에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야 돼요? 내 잘못으로 자초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암만 생각해도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럴 경우는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니 나에게 이 일을 이루시는, 이 일을 일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더욱 성장시키시느라 보다. 다른 한 가지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나 보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참 많지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이 주셨을 때, 이런 고난을 경험하게 하셨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고난이 나를 더욱 성숙시켜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고난을 사용하셔서 내 주변에 있는 어려움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소망을 주기 원하시는 것 같더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거의 틀림없지요. 우리도 이런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9절로 한번 가봅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8장 9절에 자,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하맛 왕 도이가 찾아오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물리쳤다 함을 듣고, 자, 그것까지.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을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이유 쭉 내용을 보면 다윗의 승리를 축하하고 그의 업적을 칭송하기 위해서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물론 그는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죠. 자기의 적국을 다윗이 물리쳐줬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마움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대단한 다윗의 업적을 칭송하고 다윗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이제 화친을 맺고 자기도 다윗과 싸워서는 승산이 없다라는 판단 때문에 다윗과 사이좋게 지내려는 의도로 다윗을 찾아온 것이죠. 즉 어쨌거나 그런 다윗의 업적을 칭송합니다. 이때 다윗의 반응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절 보세요.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것까지. 자,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보여요?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무슨 말입니까?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여기는 생략되어 있는 그 모든 영광, 그 모든 업적에 대한 성취, 이 모든 공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칭송하고 자신을 높이던 그 모든 공 역시 하나님께 돌렸을 뿐만 아니라 이 하맛 왕 도이가 자기를에게 주었던 그 모든 예물들까지도 다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 침묵하고 있지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자신의 시선도 하나님을 향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향하는 다른 사람의 시선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립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받아야 될 게 아니라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업적이라고 칭찬하고 영광을 돌릴 때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도 우리의 업적에 대한 시선을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은근히 즐기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이 하셨지요. 하지만 사실은 그 자기를 향하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우리는 즐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흐뭇해하고 뿌듯해하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향한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법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을 종종 씁니다. 그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칭송하고 우리의 어떤 업적을 노래하고
우리가 대단하다고 우리를 칭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칭송과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나의 어떠함을 얘기할 때 우리는 그 모든 업적을 하나님께 돌려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게 아니라 참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노벨상을 받았다고 칩시다. 뭐 받을 일은 없지만 노벨상을 받았다고 쳐요. 예를 들면 뭐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고 칩시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어쩜 그런 참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까? 어쩜 그런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까? 참 대단하십니다라고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고 내 업적을 칭찬하겠죠, 그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셨지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저 겸손한 척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겸손한 척하는 것과 겸손은 달라요. 사람들이 나를 향한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업적을 맛보게 하실 때 우리를 향한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검증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이 모든 업적의 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얘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내가 이걸 할 마음도 없었고 할 상황도 아니었고 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지금도 내 의지대로 한다면 나보고 이것을 지금도 하라고 한다면 난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못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억지로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런 일을 할 일도 마음이 없었을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고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놓고 우리 할 말이 더 많아요. 그죠? 사실 참 내가 고생이 많이 했습니다. 이거 한다고 내가 참 많이 잃은 게 많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지가 다 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마땅히 앉으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앉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앉습니다. 실제로 육체적으로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겠죠. 내가 그 상을 받은 자리에 내가 앉아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를 그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결정을 할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비록 육체적으로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누가 그 자리에 앉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를 담임 목사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참 부족하고 할 그릇도 안 됩니다. 처음에 이런 계획도 없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제가 비록 담임 목사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실제로는 이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여야 합니까? 하나님이셔야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자리에 하나님을 앉게 해드리는 것입니까? 담임 목사 자리에서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앉혀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었을까? 나 같은 사람을 여기 앉혀놓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고 싶은 일이 뭘까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 자리에 누구를 앉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앉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앉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그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성취를 통해서 물질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돼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만 때우죠.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떤 성취를 통해서 많은 물질을 획득하게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뜻대로 써야 되죠. 그죠? 그런데 말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해놓고 지 마음대로 써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아니죠.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고 실제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것처럼 막 써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지위를 주셨을 때 그 지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나를 세우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지위에 앉아서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자리에 앉히셨습니까? 어떤 분은 회사의 사장 자리에 앉힌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어떤 가정주부가 되게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어떤 직장의 직위에 앉게 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여러 가지 공직에 또 근무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그 자리에 앉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셨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 능력, 내가 열심히 살아서 된 게 아니구나.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그 자리에서 자기가 원하는 결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하게 해야지.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고 열방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자기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사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각 자리에 세우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 우리를 앉히시고 각자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우리는 흩어져서 또 각자의 하나님이 맡긴 자리로 갈 겁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이 맡기셨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앉히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을 쳐다봅니까?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칭송하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시선을 줍니까? 그 시선을 하나님께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자기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게 필요합니다. 내 시선을 하나님께, 다른 사람의 시선도 하나님께. 한번 따라합시다. 내 시선을 하나님께, 다른 사람의 시선도 하나님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후에 우리가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